오늘 새벽이지만 그래도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죄송합니다. 21장 2절에 보면 요한이 눈을 들어서 그 하늘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의 외곽, 외부의 모습을 한번 봤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 내부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21장 22절에서 27절까지는요,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을 묘사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요. 이어서 22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 성을 에덴의 회복으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성 내부를 묘사하는데요, 내부에 뭐가 있고 뭐가 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뭐가 없다 이렇게 시작해요. 뭐가 없죠? 성전이 없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대의 성은 현대의 도시 개념입니다. 유명한 도시들, 관광지 같은 유명한 도시들은 그 나름대로 그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에는 랜드마크가 뭐죠? 불국사와 석굴암이죠. 우리가 선교로 가는 대만의 타이베이에는 101 타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 멀리 에펠탑 하면은 당연히 파리라는 도시를 떠올리고요. 그리고 저 멀리 또한 자유의 여신상 이러면 뉴욕이라는 도시를 떠올립니다.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누군가가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를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이집트를 생각을 하겠죠. 고대의 소아시아 지역에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에베소를 떠올렸습니다. 성경에 아데미 신전이라고 나오죠. 우리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떤 도시일까요? 그렇죠, 예루살렘이죠. 네. 예루살렘의 랜드마크는 뭘까요?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그 안에 당연히 뭐가 있어야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황금으로 입힌 성전이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당연히 있어야 할 성전이 보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제일 먼저 성 내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그 환상으로 본 그 예루살렘 성 내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성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진을 내려주셔도 되겠고요. 만일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환상을 보았다면 막 난리를 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은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요한과 함께 계시는 동안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거늘 어떻게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제자들도 당시에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죠. 자기 육체가 이 성전이 곧 나다 이렇게 이미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를 못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야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분명히 예수님이 곧 성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고요. 환상 중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서 성전이 없는 모습을 알려주지만 분명히 그때의 말씀을 기억하고 고개를 끄덕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요한은 성전을 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건축물 형태로 된 성전을 보지 못했을 뿐이죠. 오히려 그는 정말 이 온 성을 밝게 비추는 해와 달의 비춤도 쓸모없게 만들 정도로, 해와 달을 무색하게 무의로 돌릴 정도로 예루살렘 성을 찬란하게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 어린 양의 영광, 진짜 성전을 보았습니다. 23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해와 달의 비춤이 사실 쓸데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앞서서 어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외곽,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떠올려야 합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곽, 또 문들, 이런 것들이 다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동일시하고 있죠.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성전을 무엇과 동일시합니까? 주 하나님 및 어린 양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이 예루살렘 성의 주민들, 성도들을 찬란하게 비추기에 충분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말씀의 성취이기도 한데요. 이사야 60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될 것이다, 된다. 이 말씀은 내 하나님이 너의 아름다움이 되신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를 밝게 비추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해나 달의 비춤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드러나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낮에 해가 우리를 비추지 않는다면, 달의 조명빨이 없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누가 우리를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에 해나 달의 비침도 쓸데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에게는 더 이상 해와 달의 조명이 필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충분히 찬란하게 빛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비록 이 새벽에 생얼로 나와 계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분히 찬란하게 빛나고 계십니다. 여기 이런 조명이 없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여러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이 나고 너무나 찬란하고 너무나 멋지고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지금 요한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멋진 존재야 라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미친 거 아니야? 네가 뭐가 있다고 이러죠.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는 그렇게 찬란하고 나는 그렇게 멋지고 나는 그렇게 아름답다 라고 생각하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같이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어떤 선전에 보니까요, 자동차 선전인데요, 네가 이 정도 차는
타줘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라고 세뇌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 선전이 다른 시리즈로 세 개를 연달아 선전하는 걸 봤습니다. 세뇌가 되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돈으로 도배를 하면서 우리에게 세뇌를 시킵니다, 세상이. 너가 이 정도 차는 끌어줘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너가 이 정도 네 얼굴과 전신에 공사를 해줘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네가 이 정도 브랜드의 옷은 입어줘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네가 이 정도 사람들을 알아야 충분히 가치가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니야, 나는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어 라고 믿음으로 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만국, 세상 사람들, 족속들인데요, 그렇게 성도들에게 질문했던 사람들, 브랜드 가진 옷 한 벌 없는 네가 무슨 가치가 있냐라고 따져 물었던 그 세상 사람들, 심지어는 그런 명예와 세상적인 권력의 정점에 있던 땅의 왕들이 지금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우리를 향해 진리가 뭐냐, 진리가 밥 먹여주냐, 믿음이 뭐냐 라고 따져 물었던 사람들이 너 바보 아니냐 라고 했던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들 중에 일부가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1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여기서 그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민족들과 땅의 왕들은 큰 성 바벨론과 음행했습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적인 가치관만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믿음을 버렸어요. 마치 꽝이 나온 복권처럼 그렇게 버렸어요. 믿음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꽝이에요. 잘못 뽑았어요. 근데 그랬던 사람들 중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신을 빛나게 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던 사람들, 그렇게 쌓아 올린 성이 바벨탑 아닙니까? 큰 성 바벨론과 음행하고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속함을 입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입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추구했던 세상의 가치들, 모든 존귀와 영광이 다 어떻습니까? 부질없죠. 쓸데없죠.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27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라고 인정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찬란하게 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모든 두려움을 없애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죄책감의 수렁에서 건지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시고 나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나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를 또 추구하다가 아니지, 진짜 하나님만이 영광이시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고 나의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저는 이것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을 때에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저 세상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것들이 내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고 불행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르구나, 아, 하나님이라는 분이 실존하시는구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건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2장 1절에서 5절은 21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관찰만 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한 폭의 수채화 같죠? 1절에 보니까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요, 2절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사실은 성경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옵니까? 네, 맞습니다. 창세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 그것이 강을 이루고 그 강 좌우로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에 많은 열매와 잎사귀가 있으며 그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이 됩니다. 이런 것을 사실 성취하고 있는 게 계시록 말씀인데요, 사실 이것은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0절을 보실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이렇게 보시면 에덴 동산을 설명할 때에 무엇으로 설명합니까? 생명나무 그리고 강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을 에덴의 회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불로 생명나무를 막으십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 보니까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에덴을 파괴하셨던, 막으셨던 하나님의 저주가 다시는 있지 않는 그런 회복된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 대 얼굴로 마주 대합니다. 4절을 보실까요? 22장 4절.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직접 대면하여 본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상상만 해도. 이마에 이름이 있다. 이것은 그 제사장, 대제사장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1년에 단 한 차례 들어가는 것이 허용됐습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머리에 여호와께,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진 패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있는 거죠. 그것을 얘기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성경은 이런 참 놀라운 상태를 먼 미래의 일로만 소개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영적인 복으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어떤 청년이 저한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는 풍성한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그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풍성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말고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한번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왜 저는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은 당시 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하게 외칩니다. 주와 하나님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 시대를, 이 땅을 다스리는 사람은 로마 황제의 보좌가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진짜 누구를 주인으로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에 무엇이 있어야 나는 만족합니까? 정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는 그런 예배의 시간, 이후에 기도의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